네, 오늘 여기 이 시간 헌신 예배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8여전대 분들, 그리고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수년간 해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분들한테는 조금 못 알아듣는 설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귀담아 들으시면 한마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시간 해오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으셨고 또 성경도 나름대로 많이 읽으시고 배우시고 그러셔서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가 읽으실 때 오늘 설교자가 무슨 설교하겠구나, 내용은 이렇겠구나, 이런 게 다 들어오시죠.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은 다 들어오시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는 너무나 아주 명료하고 간단해서 100명의 설교자를 세워놓고 설교를 하라 그러면 그 100명의 설교가 다 대동소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어떻게 깊이 해석하는가, 그런 걸 생각하기보단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깊이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되새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3가지 드릴 텐데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이 자신에게 내면에서 물어보시면서 되새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그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인가? 이 세 질문을 계속 되새기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베다니 사람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 12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제외하면 거기에 나오는 베다니 사람들,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해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의 편에 서가지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그 말 한마디만 했다가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시켰습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기만 했단 말아. 그러면 그냥 확 집안을 뒤집었든지 확 이런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공포 분위기입니까? 사람이 여러분 사회로부터 외톨이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당해보지 않았지만 오늘날 사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온 국민의 그런 조롱을 받고 언론의 문매를 맞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사회 모두의 거부를 당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디 나가서 길이나 쉽게 걸어 다니겠습니까? 사회에게 도태당하고 돌멩이질 받고 철저히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그 외톨이가 되는 상황,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고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왔는데 그런 예수님 편에 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 대단한 용기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들을 보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셔놓고 큰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하게 알고 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용기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원하셨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방법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제자여야 한다. 그 제자는 용기 있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 명령하십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 입으로만 예수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다. 용기 있게 세상의 버림을 받을지라도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제자를 원하셔서 온 민족이 다 나의 제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명의 인물, 또 그 세 명의 인물에 따른 세 가지 헌신의 모델이 나옵니다. 먼저 마르다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제자들까지 해서 사람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적당히 준비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뒤에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마르다는 나오기만 하면 부엌에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마르다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매력 있는 여성입니다. 팔 걷어붙이고 아주 신나게 뒤에서 봉사하고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 교회에도 있죠. 이런 분들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 가운데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힘을 쏟아서 자기 몸이 지쳐 쓰러진데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유형입니다. 또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요,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 얻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나사로만 봐도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다. 즉 나사로는 가만히만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의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의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삶, 죄 속에 빠져서 살거나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 건짐받고 구원받은 살아있는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나사로의 유형에 해당하는 헌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 어때요?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직장에서건 집안에서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나고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좀 다시 돌아오는 신앙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5대째 예수 믿은 이런 집안에서는 그렇게 나올 스토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아끼는 향유 옥합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에 머리에 붓고는 머리털로 씻깁니다.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의 헌신을 두고 어떤 스타일, 어떤 유형의 헌신이 더 낫고 뭐가 더 크고 주님이 받으시고 어떤 헌신은 주님이 안 받으시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하나요? 이 세 사람 중에 마리아죠. 마리아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특별한 코멘트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딱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다. 예수님께서 흡족해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례식을 위해서 했다. 여러분,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심정, 그걸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괴로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27절에 나오는데요. 12장 27절을 앞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기서 예수님의 고민과 예수님의 갈등을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당하고 돌아가실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마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내면의 고통 중에서도 최상의 것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심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될까? 그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맨날 부엌에서 일하던 여인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 앉아있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 이 친구도 참 별나네요. 손님 오면 좀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같이 준비하고 손도 걷어붙이고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누군가의 발 아래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유대 사회에서는 배운다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뭘 기대해서 앉아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좀 피곤하니까 마리아라 좀 저리 가라고 그렇게 쫓아내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싶어하는 마리아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던 마리아가 예수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낯설지 않게 해석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은 심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 마리아의 행동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리아 개인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마르다의 헌신, 나사로의 헌신도 있지만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이 다르게 보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값비싼 옥합 때문일까요? 옥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해석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이 특별히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억누를 수 없어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리는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 여러분, 사랑 때문에 하는 행동에는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말합니다. 사랑은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해 입으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죠. 사랑의 행동에는 여러분 독특한 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마리아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의 행동에는 무엇이나 최고를 드리려고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니까 옆에서 보던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착착 보고서는 가치를 따집니다. 300데나리온 하는 거. 여러분 300데나리온인 요즘으로 따지면 노동자 연봉입니다. 연봉. 대단한 액수일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행동이 아닌 것이죠. 이 서로 사랑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백화점에 가서 좋아하는 것을 서로 사줍니다. 이 서로 사랑하니까 일종의 좋은 걸 사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고르는 것마다 이제 값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자꾸 뭔가 싼 데를 찾으러 가려고 돌아다니다가 이거 보여주면 딴 데 가보자, 더 좋은 거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신부가 그만 마음이 상해서 헤어져 버려요. 물론 여러분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는 값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분들 아멘이시죠? 정말 돈이 한정적이다 그러면은 아예 그런 비싼 데를 가지를 말아야지. 예. 괜히 가격 보고 자꾸 재고 그러면 그 순수한 사랑의 꿈을 꾸는 그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원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따지지를 않아요. 사랑은 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주지 못한다는 미안함.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들 사랑해보셔서 알잖아요. 한때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줄 믿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이 막 다 사주고 그러셨잖아요. 예, 물론 살다 보면 뭐 서로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그때는 약간 이상해서 그랬잖아요.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늘 보좌의 영광도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의 최고의 것을 드려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이미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홀로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오로지 모든 인생을, 자신의 모든 젊음과 모든 인생을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아들이 자신의 인생의 훈장이자 그 인생의 이유로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젊음을 다 바쳐 아들을 키웠어요. 아들이 똑똑했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잘 자라서 좋은 직장 또 좋은 아내를 얻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저희는 이민을 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쾅 하는 거죠. 어머니는 그 말을 미처 다 소화하지 못해서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수속 저희 다 맞춰서 가봐야 합니다. 그러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어머니 생활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 생활비, 뭐 그까짓 것 어머니에게 드리고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보답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내놓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것이 뭐 자녀를 위한 것이든 부모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든 간에 내 마음이 사랑이 너무나 끌어올라서 내가 움켜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아까운 줄 모르고 줄 때, 그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언제 사람이 가장 불행한지 아십니까? 주지 못해서 움켜쥐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불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둘로 나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받은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재물들, 몸 모두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얼굴이 밝습니다. 밝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반면에 얼굴이 항상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가만 보면 내놓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 마음에 벌벌 떨고 있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부담스러울까요?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루에 한두 번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처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나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표현은 헌신적인가? 또 하나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서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아까 누가 제일 불편했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세상에 저걸 허비하다니, 옆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왜 그 비싼 거를 깨뜨려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마리아는 덤덤하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귀머거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끔 보면 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처럼요. 그런 사람들 가끔 보이면 주변에서 말들이 좀 있어요.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더니 11조를 하는지 12조를 하는지 헌금을 냈는데 또 낸다 그러고 이러다 집안을 다 거덜내가지고 광신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서 주님께 사랑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앞뒤도 없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남편 사랑하고요, 자식 사랑하고요, 집안 사정 다 생각해서 또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자꾸 이야기들을 합니다. 말들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안은 남편분이 예수님에게 미쳐가지고 그냥 있는 것마다 다 교회 갖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어떤 집은 아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부모님들이 꿈이 많아요. 야,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너무 영재니까 대학교 졸업하면 판검사쯤 하겠구나, 그러면서 아니면 적어도 교수쯤 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잔뜩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뭐냐? 와서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저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하고 간이 툭 떨어지죠. 그러면서 야, 너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판검사만 돼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너 별나게 믿냐 그러면서 옷자락 부여잡고 나중에 가서는 집안에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일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 젊은이가,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이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옥합, 하나밖에 없는 옥합, 그게 뭐예요? 젊음이죠. 한 번의 생애, 이거를 하나님께 깨뜨려 드리고 싶은데 누가 이해를 합니까? 가족이 알아줍니까? 친구가 알아줍니까?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비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른 미지근한 신앙의 사람들에 맞춰서 온도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 주님께 드리려는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렇게 받으신 주님이 한없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주님께 옥합을 드리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마리아가 사랑의 헌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는 두 가지 독특한 면이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성경학자 중에 다니엘 해링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가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는 활동적인 죄인이 아니라 비활동적인, 다시 말해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제 세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모두가 헌신하기를 기피합니다. 쉽게 예수 믿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헌신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전도회 여러분들은 헌신자입니다. 이때까지 한평생 이 마리아처럼 주께 사랑으로 헌신하셨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셨고 또 남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고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헌신이 힘들어지고 그것이 부담이 될 때 오늘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 다시 되새기면서 마리아의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그 표현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인가?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런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그 본질 위에 바로 서 있는지, 정말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리려 하는가, 남이 뭐라든 개의치 않고 드리고 있는가, 모두 기억하시면서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 원미동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